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영혼을 뽑아낸 이 좀비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나아만의 사람들 그랬는데 나아만 주변에 등장인물이 몇 명 나와요. 첫 번째 쭉 읽어보면 어린 소녀, 2절에 보면 어린 소녀가 나오고 나아만의 아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아만을 따르는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고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사 선지자일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저는 나아만의 태도와 나아만의 실수와 나아만의 변화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 주위에 가장 가깝게 누가 있었냐면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전쟁 때 아람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아이가 나아만 장군 집에서 장리를 도와주는 이런 가정의 이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는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소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 소녀가 우리 주인 마님의 남편께서 지금 문둥병이 걸렸다고 집안이 온통 침울해 있어요. 그래서 마님한테 마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저 이스라엘 우리 그 전에 살던 그곳에 가면은 이 병을 치유할 사람이 있겠나이다.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아이를 만나는 이 만남이 참 극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3번의 나에게 생애에 큰 복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3번의 기회가 언제일지는 모르죠. 근데 그 선택과 그 기회를 포착을 잘 해야 하는데 준비된 자에게는 그것이 기회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나아만은 첫 번째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잡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내려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의 세 사람들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알고 있었는데 못 본 채로 그냥 가버립니다. 기회를 방치합니다. 또 오겠지.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으로 해서 거반 죽어가는데 그 기회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최상의 기적기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귀찮고 이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못 본 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기회는 처음에 화려하게 오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싫어하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만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바로 지금 이 시간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Now in here.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회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좋아하는 금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 각시한테 그것을 배워가지고 써먹었더니 각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금 3가지가 있어. 뭐요? 그랬더니 현금, 지금, 입금.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발걸음을 옮기신 그분. 인간의 삶은, 내 생명은 유한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나아만의 아내의 수령을 들었던 이 소년은 참으로 그 관계 속에서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곧 죄를 씻게 하겠나이다. 아, 친구요. 아, 사장님. 아, 선생님. 안행교회로 가시면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전도자들이, 장로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나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세요. 믿자야 무엇입니까? 본전이 여기다. 그 소녀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죄전방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 어린 소녀를 선교사로 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받는 어린 소녀, 보잘것없는 소녀. 고린도서 1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유능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가 전했던 그 말을 듣고 그는 곧 8절에 뭐라 하냐면 곧 떠날세. 그래? 그럼 내가 그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을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그 말을 듣고 바로 곧 떠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나아만 장군이라고 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참 나아만은 겸손하다. 나가 뭐 한다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너 저럴 때 신부님이나 저래 지가 못 한다고 이게 끼어들어. 그렇게 이렇게 나병 문둥병 잘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소문이 여태까지 안 나빴어? 그리고 그것까지 어떻게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나병 이 나라에서 보면 나병을 고칠 수 있어? 아무도 못 고치는데 그 나라에서 가서 고친다고? 의학이 그렇게 발달됐어? 안 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진 듯도 하는데, 이 나아만은 곧 떠납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어린아이, 소녀가 말하는 그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한 장귀한, 존귀한 자고 장관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지자요 복음 전파자이고 하나님의 사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나의 직위로, 나의 힘으로 누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만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다. 이 병을 꼭 나서야겠다. 정말로 그 간절함. 어떤 그 텔레비 보는데 어떤 그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미스터 트롯 3에서 나왔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근데 그 해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간절하면은 이루어진다. 간절하면은 이루어진다. 지금 간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가는 거야지. 이 지푸라기로 찾는 심령으로.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8복이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받.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마음에 애통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 아마 나아만은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이제 계속 사니까 그냥 우동덩어리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정말로 구원과 천국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곧 떠나면서 군대 장관 그는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떠나면서 왕의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또 예물을 가지고 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만 장군은 그를 찾아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아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열왕기상 5장 6절 7절을 보면 첫 번째 나아만의 실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을 잘못 찾아갔어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친서를 들고 왕을 찾아갔어요. 이제 왕을 찾아갔는데 그 왕은 깜짝 놀래죠. 아람 왕이 지금 아람 그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보다도 엄청 힘도 세고 그런데 전쟁이 시비 빌미를 잡아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운동병을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편징을 받으니까 나다빠진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찌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찾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잘못 찾아갔어요. 두 번째 실수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병원에 갔으면 의사의 말을 따르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의 얄팍한 지식과 경력으로 이런 생활세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들은 풍월이 있어서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걸로 의사와 변론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의사에게 맡겼으면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몸된 교회, 이 안행교회에 오셨으면 안행교회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해주면 참 고맙겠다는 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나라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보고 있는데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여기까지 오지 말고 저 강에 가서 깨끗이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굴도 안 내밀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화가 엄청납니다. 화를 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는 폭발합니다. 노하여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것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피해를 안 받았다. 내 생각에는 네가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무언가 환영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건 무례하다. 내가 병을 안 고쳤으면 안 고쳤지 이런 천대를 받고 내가 여기 있을 리가 없다. 그는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분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세요. 이 교회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은 1차원적인 동물적 생각이고
안목의 종이 육신의 종이 이 정욕적인 생각이 앞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틀려요. 하루 사이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차원이 같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노새 2마리에게 씨를 이스라엘 흙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여튼 이 나아만은 자기가 대접을 못 받았어요. 나와서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를 갖추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가 나의 환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나병을 고쳐두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할 줄로 알았어요. 요즘 많이 그렇게 하죠. 안수받고 안찰하고 주술적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가서 강에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강에 가서 시쳐라. 7번 시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아만의 세 번째 실수는 복음의 진정한 참된 진술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평생 살아왔던 이걸로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평가한 거예요. 요단강 물에 운동병을 고치는 어떠한 특효 성분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요단강 물을 페트병에다 넣은대요. 특히 교회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 페트병 넣은 물로 뭐 한다? 세례실 이렇게 본다. 원수 원액이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약효가 그 물에 요단강 물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 강보다 더 얼마나 더운데 내가 이 더러운 이 강에서 내가 목욕을 7번 하라고? 아니야, 나 안 해. 그냥 7번만 씻으라고 했을 뿐이지 그 요단강 물의 약효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생각으로 이치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큰 우를 범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술을 알지 못한 거예요. 흔히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런 생활을 할 때 보면 선생님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한 것은 죄가 아닙니까? 모르고 한 것도 죄요. 무지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잖아요. 교통법규가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지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왔을 때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아, 나 몰랐어요. 안 됩니다. 갑자기 이게 세금 납부고 지서가 덜커덩 날라와서 왜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세금 과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나 몰랐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모르고 지은 죄는 죄는 죄인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나쁜 결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려운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것도 죄는 죄인 거예요. 도덕적인 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야 모르고 진지도 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다? 죄다 이거요. 나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고? 모르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몰라도 죄는 죄고 지옥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핑계거리가 이루어지는 않아요. 나아만의 네 번째 실수, 분노와 불순종입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11절에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난 이 종들이 12절에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는 우리가 화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나만 같은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은 그 밑에 있는 종들은 벌벌 오금이 저립니다. 어디서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집단이 활력과 분위기가 망가지게 되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뒤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이 말은 분을 내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기 쉽다? 사탄 마귀가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오고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니와 오래참과 절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실수가 네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참 복도 많은 사람이에요. 나아만의 사람들 중에서 나아만의 이 어린 소녀, 그 다음에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의 아내,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종들이 나왔는데 그 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야 돌아가자! 보따리 싸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아니 주인님 여기까지 지금 문둥 좀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요단강에서 7번 시치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시켜서도 해야 할진데 그거 무슨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주인님께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 제발 가서 시춥시다. 시키면 되잖아요. 왜 그거 안 하고 화를 내시면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한번 시켜봅시다. 참 나아만은 밑에 아래 사람들을 참 잘 줬어요. 주변 사람들을 잘했어요. 지금 우리 주인이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끼어들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 잘 모시고 잘 돌아가면 우리 임무는 끝난다. 그런데 이 아래 종들인 이 밑에 사람 이 종들이 나아만에게 아버지 한번 하고 나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종들이 간청을 합니다. 그때의 나아만의 마음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참 알고 그렇게 화를 냈던 나아만이 옆에 종들의 충실을 옆에 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독선과 아집을 물리치고 걷었습니다. 사람은 완장 찰 때 그 사람은 성격을 한다고 합니다. 힘없고 나약할 때는 성격 본분이 안 드러나요. 높은 지위에 위치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본래의 성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개가 그래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번쩍 갈급했고 이 문둥병 이제는 집에 돌아가면 고향에 돌아가면 가족과 이별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모든 친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해요. 별거적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는 순종을 합니다. 겸손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갈급한 현상이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까? 간절해야 돼요. 천국 가고 싶은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교회가 왔더니 정말로 뭔가 이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들과 나와의 행동은 별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과 하는 행동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참 나아만은 그 종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것은 엘리사에게는 사원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고 하죠? 게하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사원은 게하시는 나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고 선물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엘리사에게 주니까 엘리사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것을 되물리치니까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선물을 가로채버립니다. 도둑질해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만 장군의 아랫사람들은 정말로 충신이고 주인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와 함께 일을 하며 동거동락으로 하는 이 사왕은 도둑놈이요. 참 아이러니. 허기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 버리는 가룟유다도 있고 사람은 다 저마다의 제각각이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밑에 사람들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나에게 참 좋으신 분으로 붙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그저 할 따름이고 그럴 뿐입니다. 누가 엘리사가 그런 사람, 게하시 같은 사람을 키웠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그 치료 과정을 보니까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나아만 이에 내려갑니다. 말 위에서 땅으로 강물로 강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내의 말, 아내의 말, 종들의 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는 이 두 번째 단계로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벗습니다. 겉옷 벗고 속옷 벗고 자기 자존심의 베일을 벗고 자기 생각을 모두 다 벗고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7번 씻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벗고 내려놓습니다. 완전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는 3단계로 이제 물에 잠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놀랍게도 문둥병이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물에 몸을 잠그니 14절을 보면 완전히 그가 어린아이 새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제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잠그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의 몸을 단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깨끗함을 죄성인 이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 이 죄가 어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다. 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이제 죄로부터 문둥병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겼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문둥병과 같은 지긋지긋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든 표대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큰 목표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몸된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첫 번째 목적과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간구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그분 어떠하신가 그분을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위에서 주시옵소서 간구해드리기로 할 수 있지만 예배 때만큼은 그분을 높여드려요. 교회에 세우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목적은 나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이 교회가 곧 주님 그 나라에서는 무엇이 된다? 신령한 착한
주님의 신랑 되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교회를 뭘로 비유했죠? 신부예요, 신부. 지금 우리들은 날 받아놓은, 결혼식 날 받아놓은 신부들이에요. 신부. 사실 날 받은 신부는 더럽고 추한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야, 그럼 지금 날 받았는데 중신이 근데 이번 몇월 며칠 날 결혼하고 있는데 그 신부가 좀 흠이 있다네. 그 말을 들으면 덜커덩하잖아요. 흠이 없게끔 그분의 보혈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흠을 깨끗게 씻겨주셨어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서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예물을 받아서서 뭔가 자기 이제는 17절에 보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이제 내분위가 아니라고 신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꼭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을 한것같이 드린다면,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이 가족의 이렇게 구두자의 분들은 저도 컨테이너 박스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좀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좀 그 부분을 이렇게 격하게 생각하셔서 토요일날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지 상담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